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라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거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봐오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계속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밤 그리고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 두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이 수면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구 전체 인구의 약 13% 정도가 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통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면역계가 손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암을 비롯해서 알츠하이머의 발병률, 그다음에 당뇨병을 비롯해서 심장질환, 뇌졸중, 우울증과 불안,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요인들이 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한 6시간, 7시간 정도는 최소한 잠을 자야 하는데 약 30% 정도 인구는 충분한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러한 어떤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참 번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당면한 개인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밤이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바울이 힘든, 외롭고 두려운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일 아침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을 보니까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충분히 내면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인생의 이 밤을 맞이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인생의 밤을 만났는데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혹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지만 또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보고 우리 인생의 밤을 만난 여러분들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혹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울은 사실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가는 유대주의자였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이단, 나사렛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박해했던 그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했다고 하니 이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올랐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분노해서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의 앞에 끌고 갔습니다. 많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더 화가 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구금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외롭고 힘든 그 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그날 밤에, 유독 그날 밤을 강조하면서 그날 밤에 바울이 그 쓸쓸하고 두렵고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원래 감성도 깊어지지 않습니까? 흔히들 밤에 쓴 편지 이런 말도 있지요. 밤에 감정이 충만해서 가득해서 연애 편지를 막 썼는데 아침에 정신 차리고 보니 아이고 낯간지러워서 못 보겠는 겁니다. 그러다 찢어버리는. 그래서 밤에 쓴 편지. 실제로 이 사이시오 히로시라는 분이 아침형 인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이, 감성이 밤과 낮이, 아침이 다르다는 것을요. 밤에는 주로 감성적이 되고 낮에는 이성적이 된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 밤 참으로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지나가는 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차에 걸쳐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국에 돌아왔는데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금이 되어서 그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참 쓸쓸함과 외로움과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고생하면서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고국에 돌아왔는데 환영은커녕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지금 갇혀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잡혀서 이 외롭고 고독한 밤, 두려운 밤을 보내야 하는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쓸쓸하고 외로운 밤, 무거웠던 그 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계셨습니다. 11절에 보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밤, 혼자 외로이 그 밤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곁에 쓰셨습니다. 주님이 곁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외롭고 힘든 그 밤,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울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곁에 쓰셔서 사랑하는 종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친히 주인 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쓰셔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인물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정말 인생의 외로운 밤 가운데 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던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혼자 외로이 그 밤 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을 위로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야곱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가장 외로운 그 밤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깊은 그 외로움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에 경험한 것은 바로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 밤을 만나게 될 때에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밝고 화창한 날들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날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들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밤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낯설고 정말 괴로운 그 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말하지 않지만 그 누군가는 그 인생의 외로운 밤, 두려운 밤을 보내며 고민하며 답답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을수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밝고 즐거운 날들 가운데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인생의 그 밤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또한 은혜이고 또한 이것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도 고백했던 것이 그 고백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느낀 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 주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친밀함, 그것을 느낌을 통해서 다윗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더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인생의 밤을 능히 승리하며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친밀하신 함께하심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인생의 밤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밤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도 최선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또한 인생의 밤을 만나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밤에 주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담대함을 얻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상황은 바뀐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흉흉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맹세한 이 40명, 한 사람이라고 죽이려고 덤비면 참 무서운데 40명이 때를 지어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제사장까지 합쳐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아침에 깨서 보니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용기함과 담대함을 얻었는데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지나갔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여동생의 아들 바울의 생질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이 또한 이 사실을 이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에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는데 더 안전한 방법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병 200명, 기록에 보니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바울을, 그 40명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바울을 지켜서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셔서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으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게 바꾸셨던 그 역사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것을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위로, 정말 그 외로운 밤을 지나면서 말씀으로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때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셔서 선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상황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 따라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던 요셉,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모함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또 구덩이에 빠져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인생, 타국의 노예로 팔려간 인생, 또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꼬이고 꼬이는 그의 인생,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전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형들에게 그렇게 시기를 받아야 되며 그런 죽음의 위기를 지나야 하며 구덩이에 빠져야 하며 노예로 팔려가서 긴 세월을 가족을 떠나서 보내야 했으며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고백,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셨다. 이 고백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밤을 만나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겠죠. 데이비드 M. 카라는 분이 쓰신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수세기에 걸친 고통과 공동체적 회복 탄력성의 잔존물이 기록된 보관소다. 다른 나라의 신화들이 승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라들과 함께 몰락한 반면 성경은 거대한 재앙의 잔존물에 대해 말한다. 다른 경전들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 제국을 후원했던 여러 신들을 묘사한다. 기독교인의 경전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가져왔지만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통과하게 했던 하나님을 그린다. 기독교의 성경은 삶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에도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제공한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 욥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룻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온 가족이 다 그렇게 망가졌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가정의 이야기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만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섰던 그 놀라운 역사의 기록들, 시편 37편 23절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람 게베르라는 원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경건한 사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죽음의 순간조차도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부활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넘어진 분들 계십니까? 인생의 밤을 만나서 쓰러진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바꾸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의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덧입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인생의 밤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인생의 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너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너 여기서 안 죽는다, 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남아서 사명 감당하리라.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40명의 결사대를 넘어서 가이사라로 이송이 됩니다. 총독 벨리스 앞에 서게 됩니다. 신문을 받고는 다시금 구금이 되지만 되어서 2년을 갇히게 됩니다.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괴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요청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신문을 받고 싶습니다. 그 요청을 따라서 이제 바울은 로마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로마로 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배를 타고 가면서 만납니다. 배가 침몰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가 로마에 가야 하겠고,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안 죽는다. 사명 감당할 때까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너는 절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겁많은 기도원에게도 많이 약속하셨던 것,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모세의 뒤를 이어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을 얻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붙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섭리와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김현태 집사님 뜻하지 않게 건강의 어려움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지난번에 집사님 얼굴 뵈러 갔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환한 모습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소망 잃지 않고 열심히 재활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더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집사님을 만났을 때에 집사님을 간병하시는 간병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이제 집사님이 새벽만 되면 일어나서 중얼중얼 하신대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 계속 중얼중얼 하시는데 알고 보니 기도하시는 것이었다고. 계속해서 그 새벽의 자리, 우리 집사님 계실 때에 건강하실 때도 계속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는데 병원에서도 그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새벽만 되면 중얼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집사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사명 잊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그 시간이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을 그 시간에 카톡이 왔어요. 성경 구절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힘이 났습니다.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몸이 불편하신 건 맞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사명 여전히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집사님 붙드시는 이유, 기도의 사명 감당하라고 아직까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인내하시며 조금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그 인생의 밤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뇌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견디십시오. 등산 전문가들이 하는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조난당한 현장에서 죽는 경우는 퍽 드물어요. 대부분 마을 가까이 내려와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난당한 사람은 자기가 마을 인근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림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은 조난을 당해서 버티다가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에 30분만 더 버티라 가르칩니다. 만일 마을 가까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30분만 더 버티십시오. 30분만 더 버티십시오. 30분만 더 버티십시오. 그 30분은 상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기까지 그 30분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 주님 붙들고 인생의 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주님이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우리 믿음의 눈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올려서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밤, 여러 가지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던 그 밤, 바울에게 만나주셨던 주님, 너무나도 친밀하게 곁에 서셔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 외로운 인생의 밤,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곁에 서셔서 주님이 위로하고 주님이 힘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사명 다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생명과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인생의 밤 주님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여실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